한국 사회가 참 어수선합니다. 2025년에 이 평화로운 시대의 계엄령 선포가 저는 목요일 날 새벽 예배죠. 장영덕 장로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셨는데 계엄령이 해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장영덕 장로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왜 설교 시간에 느닷없이 계엄령을 말씀하실까? 놀랐는데 핸드폰 뉴스를 보니까 계엄령이 발동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날 해제가 됐다는 뉴스를 보고 사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일인가? 어찌됐든 우리가 국정이 빨리 마무리돼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국정이 잘 정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성도가 기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국정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나왔으니까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 국정이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독감이 지금 한참 유행이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지금 폐렴이 지금 유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 중에 폐렴이 걸렸고 또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또 우리 아들도 지금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폐렴으로 좀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우리 아이들이 폐렴 걸리지 않도록 이따가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둘러보면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기도하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발견해서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천성과 본성은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요 곧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철학자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저는 8가지가 아니고 3살 버릇이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자세와 태도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제 삶을 보더라도 제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50년 가깝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 굳어져 있고 누가 말을 해도 잘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그냥 제 삶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우리 조상들은 4글자로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 참 이상하죠. 우리는 딱 3일만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세팅이 돼요. 어떤 걸 결정을 하고 좀 고쳐보려고 변해보려고 마음 먹고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그 가능성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래도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딱 2가지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이 2가지 경우에는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우리가 삶에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 2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내려주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새벽에 갑자기 제 오른쪽 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팠습니다. 정말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배가 너무 아팠어요. 거실에서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가 바로 119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 차를 타고 홍천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보고 그 당직 의사가 판독을 하는데 한마디로 딱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건 환자분은 맹장입니다.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9시에 첫 수술로 예약을 했어요. 저는 의사가 맹장이라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장이라니 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응급실에서 누워 있었는데 의사가 바뀌었어요. 당직이 바뀌었어요. 어떤 젊은 의사가 오더라고요. 젊은 여자 의사가 와서 제 엑스레이를 보더니 한참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환자분 지금도 배가 아프시냐고. 안 아팠어요. 자기 소견으로는 맹장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맹장이 아니고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으로는. 그래서 선택을 하래요. 이상하잖아요. 의사가 선택을 해줘야지 환자 보고 선택을 하랍니다. 맹장을 수술할 건지 아니면 요로결석이라고 소견서를 써줘서 요로결석 전문병원에 갈 것인지 저보고 선택을 하랍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의사 보고 선택을 하라는 저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맹장이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에 조그만한 하얀색이 보이더라고요. 엑스레이에. 근데 그게 이제 돌이라는 거죠. 그 젊은 의사 선생이. 그래서 저도 그 의사 선생 말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 병은 맹장이 아니고 요로결석입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가지고요. 원주의 요로결석 전문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랬더니 요로결석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그 체외 충격파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체외 충격파를 받고 그 돌을 다 부수고 퇴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홍천병원에 가가지고 나이 지긋한 저한테 맹장 수술을 하라고 했던 그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맹장도 터지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맹장이라고 하고 오늘 왜 9시에 제 멀쩡한 맹장을 떼려고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따지려고 했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 제가 화를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맹장을 그냥 뗄 뻔했어요. 요로결석 한번 걸러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남자 집사님과 장로님 중에? 여자분은 요로결석에 안 걸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로결석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요로결석의 고통을 이렇게 느껴보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고통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크면 남자에게는 출산의 고통만큼 요로결석의 고통이 있다. 그만큼 고통이 출산과 비슷하대요. 전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 대단하십니다. 그게 출산의 고통이라면 전 2번 다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로결석 때문에 크게 한번 고통을 당해보고 나서는 제 마음과 생각이요 순식간에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요로결석을 예방하고 요로결석을 안 걸리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하루에 물을 1리터씩 마셔라. 그 전까지는 저는 물을 안 마셨어요. 진짜 물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반찬, 국이나 찌개 말고는 커피 몇 잔 말고는 하루에 제가 그렇게 물을 마신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에 그냥 메마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돌이 생겼겠죠.
그렇게 요로결석을 한번 고통을 당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한 그날부터요, 제가 물을 마시는 습관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몇 잔이나 마셨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저는 물을 마시잖아요. 습관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요, 물을 거의 1리터 정도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크게 내 삶 가운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시간에 이 벳세메스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게 바로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운 심판이었습니다.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이 한순간에 변해서 슬픔이 됐고 죽음의 곡소리로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으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벳세메스의 사건 크게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요. 이들은 온 족속이 하나님을 20년 동안 사모했습니다. 그거를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70명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요로결석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냥 아픔을 한번 경험했더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인생에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본질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냥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변할 뿐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야 그 인생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뿌리채 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받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받고 축복받은 인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바울은요, 급진 유대교인이었을 겁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면 유대교 극단주의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유대교라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아무리 유대교가 진리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대교의 기준으로 사람을 잡아 죽인다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다른 종교를 죽이는다는 것. 이거는 지금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촛불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한 빛이 바울을 감싸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9장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엎드린 바울이 일어났는데 신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과의 만났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바울은 3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요. 물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저기 바울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습니다. 예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너는 바울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2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기도해 줬을 때 그 눈에 있었던 빈혈이 사라져서 바울이 눈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즉시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며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렇게 생활을 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삶이 변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제자들을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회당에서 전하는 삶으로 정말 180도로 인생이 변했어요. 바울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생각, 마음, 그의 삶의 자세, 태도, 그게 변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알았습니다.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의 옷을 들고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헬라어로 바울이고 히브리어로는 사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혐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한순간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울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의 삶이 이 본질이 뿌리가 변했을까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울이요, 한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그 본질이 바꾸시는 거였어요. 그 목적이요,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하수는요,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면 큰일 납니다. 석회가루가 있어서 마시면 안 돼요. 그 석회가루 가득한 쓸모없는 물을 예수님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 본질을, 속성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나요? 값진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더 값진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잡아 죽이는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주 값이 있고 값어치 있고 값진 인생으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사람 죽이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알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값진 인생으로, 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 삶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왜 죽었냐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3살짜리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아빠만 찾다가 굶어 죽었는데 그 사정을 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 3살짜리 아이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또 예쁜 신발을 입혀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중년의 남자가 와서 그 장례식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장례식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를 하며 예식을 치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이 알코올 중독자가 몰래 그 3살짜리 아이의 신발을 2개를 훔칩니다. 그래서 그 훔친 신발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신발을 팔고 술을 사서 다시 술을 마시게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3살짜리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명이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년 전 저는 굶어 죽은 딸 장례식장에서 딸의 신발을 훔치고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신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이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가요,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 딸의 장례식장에서 그 딸의 신발을 훔쳐다가 술을 마셨던 말 그대로 파렴치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 만나주시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받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더 값진 인생, 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슬픔의 인생이 변해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고, 아픔의 인생이 변해서 회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고통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질고들이 다 변화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시간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